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그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는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으니 그가 학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자라면서 있었던 이 이야기,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일한 이야기니까 소중하게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기대하며 듣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하여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신 후에 30세가 되기 전에 있었던 그 긴 시간에 대하여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딱 이 사건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기록해도 된다는 뜻이고 이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계시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거의 30년 어간에 한 가지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길죠. 기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3년에 비해서 기록이 많은데 예수님의 이전의 30년은 물론 꽉 채워 30년 아니지만 대강 30년 동안은 이 열절 남짓한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아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해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관례를 마치고 어디 가시냐면 나사렛에 가서 사셨죠. 나사렛에 가서 산 이후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그 부모님이 왔다는 거예요. 해마다. 자, 여기서 바로 깨져버리는 세상의 귀신의 가르침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쪽으로 오셔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앉아 마시고. 자, 뭘까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살았다. 그죠? 딱 이 한 구절로 깨집니다. 해마다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 가서 30이 될 때까지, 아니 12살 될 때까지 해마다 부모님은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왔다 입니다. 인도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됐는지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하여튼 인도에 안 갔습니다. 나사렛에 사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님 그 신앙을 보십시오. 신앙 생활을 보세요. 해마다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대요. 요셉은 남자니까 오순절에도 갔을 것이고 초막절에도 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 모친인 마리아는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죠. 대가족인데 이 식구들이 다 갔다는 얘기죠. 혹 친족들 중에 누구한테 맡겨올지 모르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서 빠릿빠릿 걸어도 보통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간혹 돌아서 오니까 며칠이 걸리는데 애기들 데리고 올라오면요. 와야지 절기 지켜야지 돌아와야지.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시간은요. 애들 돌보려면 몸의 피곤은요. 그 1년에 3번 해보세요. 굉장하죠? 신앙생활이 우리만 멀리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만 돈 들여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목포에서 쌀 짊어지고 평양까지 붕에 갔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100년 전에 그랬어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부모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데리고 갔어요. 자녀가 부모가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보다 좋은 신앙 교육이 없어요. 자, 요셉이 목수입니다. 목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3차면 일주일 절기입니다. 벌써 3주가 빠지죠. 오고 가고 대충 열흘씩 잡아도 3번이면 한 달이 정도 빠지죠. 이리저리 1년에 대충 계산해봐도 2달은 일을 못합니다. 2달 일을 못하고 애들이 예수님 그 족보에 보면 형제가 한 4인가 나오고 그의 누이들도 시집가서 우리 중에 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최소 6형제 7형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가족 먹여 살려면 목수일 어떻게 어지간해서 되겠습니까? 탁자나 식탁 몇 개 만들라고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도요, 꼬박꼬박 절기 지킨다고 올라갔어요. 식구들 데리고. 어떤 애는 좀 걸을 것이고 어떤 애는 이고 지고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둔다 한 곳에, 내 얼굴이 있는 곳에 너희가 나오라 하면 그리 가는 것입니다. 메투엘리 목사님이 400년 전에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그 현실을 또 다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한마디는 딱 맞아요. 세상의 일이 영적인 일에 길을 내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되면 세상에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길 좀 내주세요. 하나님 좀 비켜서 보세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명절의 관리에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왔습니다. 무슨 명절이냐면 그 명절이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을 또 맞이해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이때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가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저 인도에 있다 왔어요?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된 것을 이제 12살 돼서 직접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왔겠죠. 당연히 왔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생들까지 데리고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살이면 물론 동생들도 아주 젖먹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올라갔는데 6월절 절기를 지켰겠죠. 양 바치고 무교병 먹고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랬어요. 그럼 며칠 있었죠? 7일입니다. 무교절 7일 아닙니까? 6월절부터 해서 무교병을 먹는 7일. 7일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 오순절. 그 다음에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7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데리고 올라와서 7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부모님은 내려갔답니다. 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머물러 계셨을까요? 제사가 좀 시원찮아서 부모님이 덜 지낸 제사를 내가 좀 더 하고 가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긴 예배가 불충만해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가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예수 왜 머물러 계셨을까? 뒤에 가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니까 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는데 부모는 몰랐답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젖먹이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친족들이 같이 왔으니까 다른 데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이제 예수님 좀 컸으니까 또 이렇게 어울리는 친족 애들도 같이 오고 가고 하니까 거기 누구랑 같이 있겠지 이리 생각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까 예수님 인도관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소년과 청년 시절에 인도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도 거기에 나올 법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인도에 갔다면 예수님만 거기서 산 게 아니라 동생들도 같이 살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빈이 하랑이 하루가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증언이 똑같겠죠.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는 인도에 관해서 없지요. 왜 예수님이 인도에 가 살았다는 얘기가 나올까 하면 그 이유는요.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의 일부분이 비슷하고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이 불교가 빠르니까 기독교가 배워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누가 배웠다? 예수가 인도에 가서 배워왔지 이렇게 논리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인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도마가 인도로 선교 와서 불교 사상을 거의 아주 그냥 소동을 일으켰죠. 왜냐? 불교에서는 철학이라서 자기 수행으로 열반에 이른다.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어떤 인간도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생하면서 더 천한 것으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더 고통 속에 살죠. 근데 도마가 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이 구원을 얻는다 했단 말이죠. 진짜 복음이죠. 이 귀신에 억눌렸던 죄와 사망에 종노렸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쫓아가니까 불교가 흉내를 내서 우리도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만들어낸 불교의 구원자들이 보살입니다. 보살. 예전에도 전했습니다. 부처가 될 정도로 득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처가 돼버리면 자기 혼자 해탈하고 끝나죠. 근데 이 세상의 중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유보하고 진급을 유보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요 사람들이 보살인데 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이 6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보살, 지장보살, 또 뭡니까? 보현보살인가? 하여튼 6개 있어요. 그거를 축약해서 그러면 이 보살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이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냐 할 때 보살이 이렇게 부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똑같죠? 요래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나무, 아미타, 관세음 보살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미타 보살이요, 관세음 보살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한마디만 하면 극락간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건 불교에서 복음이죠. 그래서 원래 불교는 이거를 사교라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이건 불교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막 쏠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평생 고행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건데 이게 바로 정토불교라 그랬어요. 극락 정토에 간다고. 이 사상이 원래 불교계 아니라고 불교에서 이단에 있다고 했어요. 이 사상을 가르치는 책이 미륵경이에요. 미륵보살. 궁예가 그랬죠. 지음은 미륵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데리고 간다. 드라마에서도 그게 나오죠. 예, 바로 그거예요. 미륵보살. 자, 요거를 가르쳐준 책이 미륵경이라는 불경입니다.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입니다. 이 책은 불교에서 2단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왔냐면 기원 후, 주후 400년대, 500년대 이때쯤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늦게 나왔어요. 예, 기원전 400년이 아니고 기원 후 400년 나왔다고요. 놀랍죠? 그런데 이게 늦게 나왔지만 불교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죠. 왜? 인기가 좋으니까. 정통 불교에서 이단을 했다가 이제 정통 불교 안으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불교의 한 분파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한 정통 불교는 한 분파를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로서 불교가 됐죠. 나중에 생겼지만 전체로서 불교 안에 들어오니까 전체 불교는 부처의 생존했던 연대로 따지면 주전으로 올라가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때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더 기독교보다 앞서니 예수가 불교를 배워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불교에는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의 유사함이 뭐냐면 타력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타력구원이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보살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왜 불교가 기독교 보고 너희 우리 따라왔지? 이런 소리 하냐? 불교는 뿌리가 고타마 시타르타부터 하면 언제냐? BC로 간다고요. 주님 전 400년으로 올라간다고요. 주님 전 400년. 아시겠죠? 불교의 뿌리가. 그런데 타력구원이라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상은 불교에서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기원 후 400년에 나온다고요. 기원 후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 훨씬 후에 나온다고요. 예,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나와요. 근데 불교가 그러니까 도마를 통해서 이걸 인도 사람이 듣고 불교가 이걸 수용을 했단 말이죠. 수용을 한 게 벌써 주후 400년이에요. 주후 400년. 부처 죽은 지 800년 지났다고요. 주후 400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교가 기독교를 배운 거잖아요. 불교가 기독교를 배운 건데 이단이라고 했던 이 사상을 정통불교가 받아들여버리니까 정통불교라는 건 뿌리가 기원 전으로 가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체로서 불교로 보니까 한참 후에 받아들인 거지만은 전체로서는 불교 안에 오니까 오리지널 불교의 시점으로 보면 기원 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언제부터 불교 안에 싹 텄는지는 모르고 그냥 불교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만 보니까 기독교가 불교에서 타력구원, 곧 신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배워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배운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서 인도 사람들이 불교를 변형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도마 선교사의 사역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리지널 불교의 시점부터 생각해서 기독교가 배워왔다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말이 되게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이 비슷한 어떤 인물이 있었다 해가지고 예수와 얘기해서 배워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금요일 밤이 늦었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얼른 이게 생각이 잘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는 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예수님이 불교에 인도에 가서 배웠다나 불교에서 신비 종교를 배웠다 이만한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예수가 어릴 때 인도가 아니라 일본에까지 와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 와서 씨를 퍼뜨려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자손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런 괴악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44절 45절입니다. 부모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동행자들이 서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친밀했고
서로 가족끼리 돌봐줄 만한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찾았어요. 하루 정도를 찾았어요.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하루 동안 찾았다는 얘기는 조그만 무리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사렛 근처에서 온 사람들, 다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자 이렇게 찾았는데 없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깨달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요 예수님을 찾을 때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친족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없다면 우리가 같이 있었던 곳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함께 있었던 자리로 가봅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걔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보면 세상 팔방 어디로 간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있었던 곳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좌로 우로 봐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계실 만한 곳.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주님 여기도 계시죠 이러지 말고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가서 찾는 겁니다. 그거를 내 편으로 하려면 내가 어디서 주님에게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46절 보세요. 하룻길을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시간이 한 이틀 더 걸려서 3일이 걸렸답니다. 와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이야기죠. 봐보세요. 하루 여행을 했어요. 돌아가는데 아무리 많이 걸려도 애를 차니까 부지런히 걸을 거 아닙니까? 하루면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죠. 처음부터 계산해서도 아직 하루가 남고 찾은 날만 계산하면 이틀이 남아요. 3일 만에 발견했다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돌아다녔길래 그 도시 하나를 어디를 돌아다녔길래 하루나 혹은 이틀이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는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찾았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성전에 안 가고 다른 데서만 하루 이틀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부모님이 어리석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 찾는다 하지만 실제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때를 맨 꼬레비로 둘 때가 많아요.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을 찾기에 한 방에 갈 수 있는 곳을 아는데도 쓸데없이 혹시 왜 거기까지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너무 내가 피해가 막심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하면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안 만나줘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하루 이틀 시간 그리고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정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부모가 예루살렘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크다고 하루나 이틀을 돌아다니는데 그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빼놓고 하루 이틀 어디서 찾았다는 얘기인가? 애가 여구암문을 돌아다니겠어요? 무슨 게임장을 갔겠어요? 그만큼 우리가요 지혜로우면서도 주님 찾는 게 수월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예,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박사들이죠, 말씀의 박사들. 이 사람들하고 뭐랬냐? 예, 묻기도 하고 대답하게 됐는데 그들 중에 앉으사 그랬어요. 이 말은요, 배우는 학습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의 동료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교수들끼리 앉아서 차 마시면서 나눈 대화 있죠. 그런 수준에서 지금 애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애가 좀 똘똘하다 선생님들이 세워놓고 이리저리 너는 다른 애들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 더 가르쳐줄게 하는 이런 배우기 위한 조금 우대해주는 학습자가 아니라 비슷한 같은 레벨에 놓고 이 아이가 선생님들과 서로 말씀의 토의를 혹은 토론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으며 그 지혜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7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12살이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자랄 때 보면 만 12살이면 우리 저기 산비만한 애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줄 아는 나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 사람들 끄는 방법으로 아주 갓난 애는 끌어도 애가 유혹을 받을 줄을 몰라요. 네. 1살짜리한테 돈으로 유혹하려도 돈이 뭔지 알아야지. 그렇죠? 2살짜리한테 성으로 유혹하려도 성이 뭔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0개월짜리한테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하려도 명예와 권력이 뭔지 알아야죠. 근데요, 만 12살이면 이런 거 많이 알아요. 그런 걸로 끌고 가려면 끌어갈 수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12살짜리가 도둑질하죠? 12살짜리 간음합니다. 12살짜리 사기치고요. 촉법소년인데 살인도 합니다. 12살이면 세상의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세상의 미혹이 아주 천박한 수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고급 지식, 많은 언어 능력, 논리력, 추리력을 동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혹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12살이면 하나님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초막절 지키러 왔는데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어린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와 똑같을 수 있지만 12살이면 신학 박사들과 성경만 읽을 줄 안다면 토론 가능합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집에 있어. 애가 뭘 알겠어요? 그 어려운 교리는 나중에요. 아니요. 유대인들 13살이면 성인 시하는데요. 정통 유대인들 13살이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걔들이 우리보다 학제가 빠르죠. 보통 우리 8살 학교 가죠. 근데 외국에 하면 6살에 학교 간 애들도 많죠. 우리 17살에 고등학생입니다. 외국에 15살에 고등학생입니다. 자, 그러면요, 유대인들 학교 가면 어쩐지 아십니까? 교육 열심히 시키는 학교는 교실이 도서관입니다. 교실 벽에 책들이 쫙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옆에 책 많으니까 내가 던지는 질문에 여기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서로 팀 나눠서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답을 가져오랍니다. 수준이 달라요. 교육 수준이.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한 교수님도 그래요. 너 오늘 뭐 배웠냐? 아니요. 뭐 질문했냐? 그러죠. 예, 어떤 질문을 했느냐가 그 학생의 수준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많은 질문과 많은 대답. 이게 교육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받았어가 아니고요.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12살, 13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과 토론하고 탐구하는 일도 가능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성경 모르는 자들로 키웠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녀로 키웠다.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 부모 책임이에요. 세상의 속임과 지식과 미혹이 효과적으로 미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IQ 좀 좋은 애들은 11살, 12살 때 돈 수십만 쓰고 학원 보내면 대학생이 배우는 공부도 배워갖고 와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중학교 수학 배우러 다닌다니까요. 다 띠 갖고 옵니다. 빠른 애들은 고등학교 수학도 합니다. 중학교 시간에 놉니다. 놀아. 12살이면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한 절 암수하는 것도 그게 힘들다고요. 성육신의 교리 하나 배우는 것도 지난하고 지루한 교육을, 아니요,
하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즐겁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12살, 13살이었는데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뼈 빠지게 벌어갖고 갖다 바칠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집에서 성경 2장 읽으면 애가 1장을 따라 읽는단 말입니다. 부모가 가정 예배를 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애가 하루는 따라온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확보해 주세요. 학원 가야지, 과외 가야지, 영적인 일에 세상의 일이 길을 내주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예수 잘 믿는 부모들이 좀 균형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사만 열심히, 선교만 열심히, 구제만 열심히 그러지 마시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매사의 균형. 건강이 좀 안 좋아도요,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IQ가 좀 딸려도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얼굴이 못생겨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선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건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생들 앞에서도 대답하고 놀람과 기쁨을 주는 아이였어요. 이거를 빼버리고 그가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도대체 어떻게 사랑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랑스러워진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부분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부모를 잘 섬겼더랍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 누구 이야기인가 저한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많이 제일 길죠. 그 중에 가운데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영원한 기업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의 방패시나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요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대적이 많다 한들 예수보다 많았으리요. 다윗이 고난이 컸다 한들 예수보다 컸으리요. 다윗이 주의 법을 사랑했다 한들 예수보다 더 사랑했으리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다 한들 예수보다 더 순종했으리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시편 40편에 다윗의 말이면서 예수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율법 찬양시 곧 하나님의 율법시입니다. 이 율법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산 최고의 사람, 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 율법과 관계하여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 실제로 예수 보세요. 주께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람으로 나의 지혜와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고 내가 선생들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행악자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였사오나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다윗은 모형이요 예수가 실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8절에
부모가 깜짝 놀랐죠. 애가 여기서 있는 것도 놀라운데 선생들하고 세상에 감히 선생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토의하고 주거니 받거냐니 깜짝 놀랐죠. 자, 그리고 이제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는 너를 찾았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자식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 위탁받아 기르는 아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를 입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님을 핀잔 주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요,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시작할지 부모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시작했다 한다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5살에 시작을 하든 10살에 시작하든 15살이든 20살이건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하여 왔다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아, 부모 입장에서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라고만 했지 않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번역은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했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부모를 떠난 것도 아니고 부모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아까 그 말씀대로요. 이 일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시작할지는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훗날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하고 그때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죠. 자, 옛날 번역에 따르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걱정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디로 오면 돼요? 예루살렘 오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없다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생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12살에 시작했다면 우리는 지금 12살에 시작했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30세에 시작한다고 예고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12살부터 30세쯤이라 했으니까 대충 18년 정도 기다렸다는 얘기죠. 일종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맛복입니다. 맛복이. 즉 6월절에 예수께서 나중에 6월절 양으로 죽으시죠. 그 6월절 절기에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으로서 오늘 이 선생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일을요, 옛날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었어요. 이는 곧 모세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를 죽이려 온 사람들에게 읊습니다. 그때 모세에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50절에도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예수님이 괜히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 섭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깨달았었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집에서 유월절에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고 안타깝다고 지금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걸 다 한다는 걸 알지만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백성에게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살짝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전체로서 사역 안에 포함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할 때 예전에 선배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 스데반이 비슷하게 해석을 하더라. 모세가 40살 때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은 사명은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하는 방법은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사람을 살인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식은 잘못됐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애굽을 멸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형제들이 요 단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 모세 물에서 건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이 풀무불에서 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이 일이 어떻게 수월하게 됐을 건데 4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40년이 지체되었고 물론 하나님은 시간을 허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모세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도 부르짖게 하셨죠. 그러나 이미 부르짖음이 그 전부터 있었고 만일에 깨달았다면 앞당겨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 이게 예수님의 하실 사역의 본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에 대한 이 백성에게 힌트를 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선생들에게 준 게 중요하죠. 왜? 선생들은 또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에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도 깨닫지 못하고 부모도 깨닫지 못하여 세례요한이 왔어서 고생을 하면서 외쳐도 사람들은 많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시고 돌아갔습니다. 51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자, 이게 또한 사랑받을 이유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전에도 우리 들었죠? 율법 아래 나심.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행하셨습니다. 보세요. 제5계명. 제5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에게 순종하셨다.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증가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간직했단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개 먹을 것 없는 껍데기는 버리듯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버려버립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깨닫지 못했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버리지 않냐고 마음에 담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헛된 일이면 성경에 이 일을 반복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보세요. 목자들이 와서 일러주었습니다. 10몇 살짜리 아가씨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시몬과 안나가 예언할 때 다 알아먹었습니까? 마음에 두었더라. 지금도 어린 예수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꼭 엄마가 못 알아먹는 말만 하더라? 그랬어요? 아니죠.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사람은요 매일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담아둔 사람은요 꽃감 두었다가 끄집어내서 꺼내 먹듯이
이게 익을 때가 있어요. 안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사건마다 계기들마다 이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 마음에 담았던 이 말씀을 비춰주는 빛을 조금씩 얻어요. 이를 잊어버리면요, 빛이 비춰도 비출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담아두었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요셉은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마리아는 듣는 말씀들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참 이 좋은 신앙의 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성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 사람과 하나님에게 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받으며 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의 당이로서 자란 애들은 사랑해 주어야 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예수님에게는 계속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키가 자라는 건 이해하겠으나 지혜가 자랐다. 전지한 하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완성형으로 들어있었고 몸이 자란 것 아니냐? 아니죠. 보세요. 신성의 지혜가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신성의 지혜가 육체를 통하여 발현, 표현되고 나타나야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성장과 역량의 증거에 비례하여 신성의 지혜가 주의 인성과 함께 나타납니다. 보세요. 마귀를 멸할 힘이 있어도 말을 못할 때는 쫓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어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육체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성장은 육체의 완전함을 이룹니다. 육체의 역량이 커져죠. 육체적 인성의 역량이 커질 때 신성의 충만함은 이 역량이 커짐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그가 언어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계속 읽음과 함께 그 인성을 통해서 신성의 지혜가 계속 나타나. 즉 인성 안에 신성이 충만해져, 지혜가 충만해져. 그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성육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확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둘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을 요소가 있다는 거고, 우리 인간이 양심만 바르게 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보세요. 사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그들도 미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적인 양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둘에게 다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예수님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말이죠, 되게 자라면서 사랑받을 요소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가 들면서 사랑받을 요소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더 증대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집 갓난 애들 있죠. 갓난 애들 뭐 해서 사랑받습니까? 그 자체가 사랑받을 만하죠. 왜요? 그냥 쉽게 표현하죠. 어린 아이. 아이라는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돼요. 희한하게도. 그런데요, 사람이 어림을 상실해 갑니다. 나이가 들죠. 성장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어림을 상실하죠.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을 이유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욕을 합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렇죠? 고집을 부립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들인가요? 아니죠. 죄인이라 그래요. 즉 어릴 때는 죄가 적어요. 그 자금, 그 귀여움도 있지만은 죄가 적은 상태에는 사랑받을 만해요. 근데 자라면서
좋은 것도 크지만 죄의 요소가 커져가서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자, 짐승도 보세요. 성체 악어는 가까이 갈 일이 없죠. 근데 새끼 악어는요, 귀엽다고 아이고 귀여워 이런다고요. 자, 여러분,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 200kg짜리 돼지는요, 잡아먹기는 좋아도 사랑스럽지는 않죠. 근데 새끼 돼지는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개가 막 짖어대면은 무서운데 그것도 요만할 때는 말이죠, 불쌍하고 막 안아주고 싶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완동물도 조그만 때 키우다가 크면 버려버리잖아요. 자, 사람이 이 약함과 자금이 사랑을 유발하는데 점점 커지면서 흉측하고 포악하고 무서운 짓을 하게 되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사랑받을 요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성 간에 불꽃이나 튀어야 사랑이라 하지 웬만해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가 드는데도 계속 사랑 속에서 컸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의 사랑 속에서입니다. 오늘 번역보다 조금 더 바랍니다. 속에서 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자라면서 사랑받을 요소가 이렇게 다 상실되는데 예수님이 키가 자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됨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지혜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어른이 된 예수님을 어린 아이의 태생적인 사랑스러움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이유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사람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는요, 눈에 보기 좋아서 사랑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거죠.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나이가 20살 돼도 25살 돼도 부모를 5살 채처럼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야, 요즘에도 이런 애가 있냐 그러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급식 먹을 때 말입니다. 급식 퍼주는 퍼준다. 급식 이렇게 떠주는 아줌마들한테 인사만 해도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해요? 예쁘다고 소문을 낸다고요. 얘가 인사 잘하는 애라고. 그래서 과일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준다고. 예쁜 애는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진짜요.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사랑스러움을 잃어갑니다. 소위 중학교 다니면 어떻게 해요? 중학생들은 무슨 병이 있다 그러죠. 애들이 욕해도 괜찮고 막 짜증 부려도 봐줘야 되고 어른들이 져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애기 5살째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하나님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어린이의 귀여움은 상실하지만은 그 지혜와 의로움 때문에 장사할 때 그건 더 빛나는 거거든요. 지혜와 의로움은 장사한 데서 빛이 나는 것인데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잃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면서 지혜와 의가 더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소년에게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육체의 성장이란 말이죠. 영의 성장에 은혜가 더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여야 합니다. 애가 나이가 들고 큰다는 것은 저 아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를 통해서 보이겠구나, 이게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사고 칠까, 저 어릴 때 신앙 잃어버릴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야, 이제 제가 크면은 우리 집에서 찬양 인도도 하겠다, 기도 인도도 하겠다, 내가 나이 들어도 제가 제사상 엎으겠다, 이런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태생적인 어린이의 귀여움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못된 더러운 것이 다 들어와서 찌든 때
가득한 나이 먹은 어른이 되어서 사랑할 구석이 나온 이만큼도 찾을 데가 없고 겨우 억지 웃음이 나오셔야 보암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 든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하듯이 고요하게 조용조용히 하면 참 좋은데, 이 부드럽고 좋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딱딱하고 또 날카롭고 또 막 이렇게 쏘아 붙이듯이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져줘야 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여러분의 호기심 어린 눈빛, 저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 초도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세상에 우리가 학자가 아니어도요, 예수님의 젊은 시절, 공생의 이전 시절이라고 얼마나 많은 전설이 내려옵니까? 야, 이참에 저 목사가 혹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벗겨낼 이야기를 오늘 혹시 설교 시간 할까? 그런 기대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식상하거든요. 부모를 잘 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를 잘 섬깁니다. 축복합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기를, 사랑받기를.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라, 야, 이거 지금 보니까 10절이 넘구나.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조금 기대하는 이 저녁 시간에, 저녁이 아니죠, 이제 심야가 됐는데 좀 피곤하더라도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목사지만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기대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깨닫고요, 알았던 것은 확신하고요, 애매했던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태도나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은혜가 돼서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저를 보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본문을 알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제가 믿고 전하는 거냐, 아니면 좀 열심을 갖고 전하는 거냐 아니냐, 여러분 저 얼굴 보면 알죠.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설교를 듣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이 설교를 듣는 거냐, 저도 봐요. 우리는 이 시간에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고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피곤함과 힘든 것을 너무 그렇게 티를 안 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많이 힘들었어도 힘을 내서 올라갔다 했습니다. 자식들까지 데리고 힘을 내서 하나님 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젠가요? 저기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터널이 무너진 데도 있고요, 얼음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기대하고 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평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평시에 일어나는 일들. 성경에는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가 평상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늘 사람의 생명을 주고 또 데려갑니다. 평범하게 부부가 잠자는데 아기가 생깁니다.
평범하게 하룻밤 물 한 모금 마시고 잠드는데 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모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말로는 마지막일지 모릅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설교가 내 생전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피곤하게 왔으니까, 힘들게 왔으니까 어렵게 듣지 마시고, 피곤하고 힘들게 왔으니까 힘을 내서 들어주세요.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기도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긴 됩니다. 사실 제가 그 설교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를 우리 초창기에 많이 크게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처음에 왔을 때 기도 소리 크지도 않았고 숫자도 적었고, 찬송 부르면 제 소리만 나고, 기도 소리 해도 저나 몇 사람 기도 소리 나고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줄입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래서 좀 줄여서 전과 같이 크게 안 합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규모에 맞게 볼륨 조절을 한다고 제 딴에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어서 기도를 안 하거나 앞에 계신 분들의 인도를 안 따라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연말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데 그냥 한 가지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12살이면 신학적 토론도 됩니다. 돼요. 정말 됩니다. 아이들 세상에서 고급교육 시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기초교육 시키고 마치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고급교육을 시키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힘들다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그때 교육전도사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 성경 과외시켜달라고 그 전도사를 고용을 했다고요. 개인 교사로. 세상에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런 데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좀 가난해져야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정말 복 줬어요. 경제적으로도 망한 집 하나도 없습니다. 취직이 안 됐던 집이 오히려 취직이 됐고요. 저도 가만 보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 평생에 돈을 제일 여유 있게 써본 한 해 두 해를 보냈어요. 정말로 부모 섬기는데도 동생들보다 더 돈도 많이 써보고 그 한 해 두 해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올 연말이 되니까 잘 써봤고 잘 누려봤고 참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복을 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진 시국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좀 절제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라도 좀 가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취직 안 됐던 집에 또미도 취직했죠. 여기도 취직했죠. 취직했지. 또 저기 안 났잖아요. 취직한 애들 또 있죠. 젊은이들도 보세요. 떨어진 애들이 어쨌든 다 올라갔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일을 하게 됐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한 사람 죽었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장례 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이 병 나가지고 지금 장애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영적인 기름이 끼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름기 빼고 조금 더 담백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하기를 훈련하는 이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요.